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회로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몸 컴컴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색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97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가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황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긴데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제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우리의 가문까지 미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황공할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천한 출신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에다가 사랑받지 못했던 말째 8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실수가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백성과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천한 출신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듯이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거, 세상적인 걸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많은 땅을 가졌는데, 많은 아파트를 가졌는데, 돈을 많이 가졌는데 자꾸 그런 세상 것에만 우리가 비교해서 마음 상하고 낙담하지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보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그런 약속과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지경을 주시고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큰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잖아요. 더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등장하는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그 누구도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었을 때에 심부름 왔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스라엘의 거대한 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영적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요. 누가 봐도 중과보직이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장수하고 어린 소년하고 싸운다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익숙해진 그런 용사이고 온몸을 무장하고 있는 그런 장수입니다. 다윗은 전쟁도 치러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다윗은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 다윗이 외치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용기에 있는 사람, 이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아무래서 이겨갈 수 없는 것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승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더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2번씩이나 쫓겨다닐 때에 쫓겨다닐 때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 생각을 하고 자기의 현실과 환경을 생각하면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너를 죽이려는 정작을 당연히 죽여야지. 그러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설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 사울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마음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기름 부은 왕, 그 종을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중심으로 항상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형제들을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복을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바이처 박사님이 계셔요. 그는 의사이자 그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섰던 분이시오. 그는 프랑스에서 의사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선교하며 그들을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바이처 박사를 존경해서 그 박사님의 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기차역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제 기차가 도착하니까 저마다 앞다투어서 1등칸 앞으로 달려갔어요. 막 취재 기자들도 막 달려간 거예요. 그 1등칸에 탔던 사람들이 쭉 내리는데 어렵소? 이 수바이처 박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기차를 타고 올라다가 놓쳤나? 아니면 다음 기차 타고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2등 칸으로 간 거예요. 그 2등 칸에서 사람들이 쭉 내리는데도 수바이처 박사님이 안 내리더래요. 아이고, 틀림없이 기차를 놓쳤구나. 다음 기차에 오든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3등 칸이 있는 거예요. 3등 칸에서 있어서 혹시나 싶었더니만은 그 3등 칸 맨 마지막에 이 수바이처 박사님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수바이처 박사님에게 물었대요. 박사님, 왜 박사님처럼 존경받고 또 뭐 의사시니까 뭐 돈도 있으시고 한데 왜 1등 칸 기차를 안 타고 3등 칸에 타고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수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수바이처 박사님의 그 겸손한 그런 모습에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돛을 많이 다룬 훌륭한 배일수록 배 아래쪽에 있는 바닥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도 한 것입니다. 과거의 배에는 배 밑바닥에는 모래주머니를 많이 두어서 그것이 배가 흔들리거나 풍파에 넘어지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바닥짐이라고 그래요. 그 오늘날 배는 벨레스트라 해가지고 그 배 밑바닥에 큰 통을 주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 물을 가득 채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큰 태풍이나 풍랑이 일어도 이 배가 흔들거려도 뒤집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닥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배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영적 바닥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거나 또 뭐 신령한 지식이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고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많은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바닥짐, 영적인 벨레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감사와 이 겸손이 있을 때에 성도는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삼청천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자고하거나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가졌던 그 가시의 질병, 늘 없었으면 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곧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겸손과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24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를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위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높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도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칠 때에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계속 높이세요. 그게 곧 나를 높이게 되고 나에게 축복의 놀라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양지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손해볼 일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도 더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지금까지 지난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기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주신 것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20절, 29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29절 말씀 여러분 꼭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내 가문과 우리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나빠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복 필요해요 우리? 왜? 뭐 신령한 복도 필요하지만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복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란 은혜와 복을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명상으로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행이나 수행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고달픈 실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얽히고 꼬이는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삶의 현장을 체험했잖아요.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 살았던 그 삶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그런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성화가 이루어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겸손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늘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교할 때가 참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있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썩고 없어질 것을 자꾸 비교했던 참 못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신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오.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깨닫고 실천해 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복의 근원은 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외치서 나갈 수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외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블레셋 장수 앞에 조금도 쫄지 않고 위축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외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선호한교회 성도들, 소단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라스비엘라 베칼라스비엘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능력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생업에 아버지 물질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대로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복이 확실히 나타나게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더욱더 영육가를 강국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수없는 시험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넘어져서 아버지 이단에 넘어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이때 마지막 때에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는 구원받는 알곡들이 참 아버지 알곡의 신앙을 하나님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의 신앙이 되겠고 생명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호한 교회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생명 있는 알곡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당배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줄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경란 집사님 내일까지 검사하는 것이 것이 아버지 자원 검사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든 성도들 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 방황하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가란 심령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가득 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참 믿음에 거하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소동한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